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와보니까 특별히 반가운 청년이 여기에 있네요. 작년 가을에 저희 은평의 마을에서 만났었는데 라이드에 와 있는 거 보니까 더 좋습니다. 우리 수아양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는 일정 속에 저희는 그 사관학교에 가면 순회전도, 주말전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25주년을 맞으면서 꿈을 꿨던 게 동기들끼리 우리 호주에 한번 다녀오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멈춰 있었던 상황이라 도저히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 상황에서 갑자기 결정됐고 또 갑자기 진행을 했는데 또 본부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서 진행되는 지난 일정들이 오자마자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또 저희 동기사관이 인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회를 또 제가 또 인도하고 오늘은 또 다른 사관님들이 또 설교를 하면서 또 특송을 하고 특별히 우리 김한기 사관님께서는 저희 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 교수님이셨습니다. 교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있는 자리가 설교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설교 심사받는 자리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관님이 평가를 하실 것 같고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올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김한기 사관님을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 제 사역지 속에서 늘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의 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약자들 속에 아픈 부분들 속에서 제가 많이 사역을 했었어요. 왜 제가 구세군 홍보부장으로 자선냄비 모금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계속 아픈 분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또 만났고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하고 또 자선냄비를 또 지휘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삶이 약한 이들 속에서 그들을 세워가는 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저희가 좀 이인사관하고 있지만 저희도 좀 아픔이 좀 있었어요. 제가 홍보부장으로 있었던 2013년도 2월에 제가 20여 년 정도 같이 살았던 제 아내가 위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게 주어졌던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면 구세군 한아름이라고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시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것이 원장으로 갑자기 2월 1일에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2월 8일 날 아이 엄마가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왜 일주일 전에 제한테 이렇게 발령지를 줬는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일주일 후에 저희 아빠들이 캠프를 갈 기회가 있어서 캠프를 가서 대화를 하는데 아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고 나와서 아이 데리고 마포대교를 갔었다. 그 마포대교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뛰어내리는 거, 아이 안고 뛰어내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망설이다가 알게 되어서 찾아온 것이 구세군의 한아름이라는 시설에 왔다. 그 시설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힘을 내보려고 한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요, 부자 가정의 가장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저도 아이 둘을 데리고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랬더니 아빠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해요.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 아픔을 좀 위로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했었던 것이 희망 캠프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한 번도 아이 데리고 여행 가보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이왕이면 이 아빠들도 나누어주는 사역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캄보디아의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희망 캠프. 그래서 그때 2014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매년 아빠들하고 그리고 아빠들과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인천공항에 처음 만나서 일주일 동안 활동을 펼치는 그 사역. 마지막에 떠났던 2018년 사역에서는 약 45명이 예산도 한 6천만 원을 모아서 캄보디아에서 마지막 정말로 잊지 못하는 재미난 사역을 펼쳤던 사역에 있었습니다. 그 사역할 때마다 매년 후원금을 저에게 보내주셨던 분이 우리 김한규 사관님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거 끝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은평에 마을에 와서도 특별한 저희가 모금 이벤트를 계속 할 때 그때마다 저희한테 후원금을 보내서 이번에도 저희가 61주년 돼서 희망 모금 6,100원의 모금을 지금 펼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후원을 큰 손을 보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분을 담임사관으로 두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어쩌냐고 저희 동기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그렇게 웃어본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참 좋으신 사관님들을 모시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 사관 간증을 했지만 본인 간증을 하면 더 할 텐데 이은희 사관은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요. 그 결혼을 하고 큰 아이를 이제 2살짜리를 데리고 있을 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태중에 둘째가 임신되어 있을 당시에 저는 이제 저도 같은 동관으로서 사역을 했지만 이은희 사관을 제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이유도 없었고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 2013년도에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희 구세군 하라름에 왔었어요. 와서 돌보면서 구세군에서 미혼모 시설들을 한 3군데 정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운영하는 건축 비용은 여성가족부가 다 지원하겠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홍보부장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일을 이제 같이 협력을 할 사람을 이제 뽑는데 이제 저희 구세군 본부에서 지명한 사람이 이은희 사관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은희 사관이라는 존재를 제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사역을 저는 이제 펀딩을 하는 입장이고 이은희 사관은 현장에서 현장 사역을 이제 진두지휘에서 천안 미혼모 시설인 새소망의 집의 건축 과정에 그 일을 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아요. 저도 지금 아이 둘 데리고 눈물을 흘리고 어느 날 아이들 자는 줄 알고 제 방에 와서 막 우는데 아이들이 와갖고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런 아픔의 얘기를 저도 모르게 카톡으로 좀 했어요. 이은사관한테. 너무 아프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은사관이 카톡으로 갑자기 우리 결혼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그 문장을 보는데 저도 아팠지만 얼마나 아팠을까. 2살짜리 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 둘 데리고 혼자서 지냈던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 아픔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야, 지금은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엄마 손이 좀 필요한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울고 있는데 그 수없이 더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살았던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부터 만나지게 되고, 알고 보니까 고향 누나입니다. 남동생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 인연이 돌고 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그전부터 연애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천안 새소망의 집에 미혼모시설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정부에서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과정에 저를 사용하셨고, 그 현장에서 이은희 사관이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아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셨고, 그 가운데 과정에서 저희가 만나게 하셔서 이것 또한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는 준비됐다라고 믿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상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오면서도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배움이 끝이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을 동기들한테, 우리는 이번에 주말 전도 온 것 같다. 이게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하니까 우리들을 호주로 보내서 배우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풍요로웠지만 그 땅에는 좀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하고 궁핍하고 이방들과의 무역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던 일들이 기록되어졌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 줄 거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늦은 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롭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팬데믹, 코로나라는 팬데믹 안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 힘드셨죠? 저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난 3월과 4월 2달여 동안 저희 은평의 마을 식구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600명 정도 나왔습니다. 벌리시죠? 저희 가족들 하루에 제일 많이 걸린 날이 한 89명 정도. 저희 삼생활관이라는 건물에 70명 정도 사는데, 그 동네 몇 명씩 걸려서 한 55명 정도 남았는데 하루에 55명이 다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두려워서 떨 때 저희 이제 커피, 맥심 믹스커피 타들고 2잔 타들고 와서 같이 건배하고 같이 마스크 벗고 마시고, 그리고 병원 보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참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놓쳤던 게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놓치고 살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시작하면서 영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영상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을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많이 놓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많이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최선의 모습보다는 차선의 방법을 우리의 삶에 습관화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팬데믹 끝났으니까 다시금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렸고 가지고 있었지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위하여 아버지 집을 떠났었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에 탕자의 삶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초청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께로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 아버지 집은 너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가지고 계셔. 할렐루야.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다시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함께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라이드 영문의 우리 모든 군우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 그래서 낫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장에 응답할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우리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면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건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살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 안에 우리는 온전히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하나님 그 예배 다 받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갖고 예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는 일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손과 손을 맞잡고 나오는 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듣고 아멘하면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 그리고 사관님을 통해서 교제하며 안수하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제는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유니폼을 입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에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저희 집에 율동팀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예비병 교육을 받고 군복을 입었는데 교육과정에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적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군복 입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군복을 입혀드렸습니다.
군복을 입혀서 앞에서 율동을 하는데 뒤에서 율동 인도자가 뭔 액션을 취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기서 뭘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뭐냐? 이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다양합니다. 이쪽에 손 올라가고 이쪽에 올라가고 발 움직이고 어떤 사람 가만히 서서 몸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율동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조금 내가 건강하시다 또 하시는, 똑똑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앞에 서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의 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정말로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마주서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관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사관님 앞에서. 그리고 사관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신데 1시간 반 걸려서 오셨습니다. 1시간 반 걸려서 오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사용되는 연료나 시간이나 그 모든 것을 갑절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시간 반 들여서 오는 연료비에 몇백 배 이상을 태워주실 것이고 들여진 시간만큼 더 많이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노력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주보를 보니까 오후에 성경 공부반이 있고 수요일날 성경이 보여지네 이런 공부방도 있고, 특별히 우리 김환기 사관님은 교수님이셨잖아요. 저희도 가르치셨지만 한 번씩 그 페이스북에 장문의 논문 비슷한 것을 올릴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욕심이 저희 동기사관들하고 조금 다른 욕심이 있어서 저는 이곳에 올 때 관광보다는 구세군을 알고자 하는 굉장히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현희 사관님 저한테 늘상 하는 사관님은 뼛속까지 또 구세군입니다. 이제 구세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붙일 수 있는 거라면 구세군 마크를 다 붙입니다. SNS에서 구세군 방패를 제가 다 주워 모으는데 아마 몇천 개는 가지고 있어요. 구세군 도형, 문안 아마 몇천 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구세군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구세군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건 한국 중심의 구세군을 배웠기 때문에. 이 호주의 구세군을 알고 싶어서 막 그 요청을 했습니다. 구세군 시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업병이 있잖아요. 제가 뭘 담당합니까? 노숙인 사역을 하죠. 제 직업병이 뭐냐면 어느 나라를 가든 거리에 가족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호주는 지금 제 눈에 몇 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알고자 하는, 구세군을 알고 싶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알고 배워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알아가는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속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여기 있는 많은 물질과 권세와 능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 당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 몸으로 계속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신 가족들을 보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보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라라는 겁니다. 저는 제 호적에 저기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 제 가족이 한 800명 정도 나옵니다. 이은희 사관이나 제 아이가 넷이 있는데 4명은 제 주민등록 등본에 안 나옵니다. 저는 별도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집은 여기 세대주가 이은희 사관이고 아이들 저기 붙어 있고요. 저는 별도 은평의 마을에 주소를 두고 제 밑에는 한 800명이 제 밑에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사고를 엄청 칩니다. 나가면 경찰서에서 전화 옵니다. 늘상 밤낮 구분 없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계속 전화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가족들을 생활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왜? 제 주민등록에 있으니까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의 아픔이 뭐고, 내 가족의 상처가 뭐고, 내 가족의 필요가 뭔지를 늘상 찾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희망이라는 것을 좀 제가 강조하면서 하는 걸 하나 올렸는데,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원장님, 저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아기 때 간질을 제가 했습니다. 간질을 했는데 간질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고아원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더 이상 고아원에서 살면 안 돼 해서 은평의 마을 노숙인 시설로 옮겨왔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거의 50 다 됐는데 내 평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도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가서 그분을 꼭 안아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희망을 만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만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힘내면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겁니다. 전 매일 아침 올라가서 그분하고 커피를 같이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신 사람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나와 함께 손잡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 라이드 영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이곳에 몸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지체된 가족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으셨잖아요. 은평의 마을이 38년 동안 가톨릭에서 운영했습니다. 38년 동안 운영하면서 구세군에 넘어오는 시간, 그 타이밍이 참 애매했어요. 저는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38년을 가톨릭에 맡기셨다가 구세군으로 옮기셨을까?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켰던 그 환자가 38년 동안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세군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분들의 영혼, 이분들의 육체를 만져보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저는 제 역할이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저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만지고 그들을 손잡고 세워가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시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힘나는 대로 그분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에 나를 좀 내버려 두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 두면 어떠실까요? 내가 무언가 되고 싶은 일에 나를 대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되게 하시는 일에 나를 좀 맡겨놓으면 어떠실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전 갈대아 우르에서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하란에서 띄워서 12장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어떤 사정으로 여기에 와 계신지 모르지만 이곳은 라이드 영문, 이 시드니, 호주는 여러분의 가나안 땅인지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로 이곳에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만들어 가실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되게 하셔서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면서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호주 구세군을 몇 군데 다니니까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Love with the love of Jesus.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라. We like Jesus loves.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자.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에서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가님 차 It's okay. 예수라면 모든 것 오케이입니다. 우리 팬데믹 잊어버리고 이제 팬데믹 뒤로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의 뜻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